이렇게 자기 변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빌라도도 그걸 기대했습니다. 물어보면 답하고 자기 변호를 하고, 예수가 자기 변호를 잘하면 사실은 자기 입장에서는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변호를 예수가 해주기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이 옳도다 라고 하는 말 이외에는 자기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겁니다. 일종의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냐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대제사장들이 신문할 때는 네가 그리스도냐? 네 말이 옳도다 이 한마디 하셨고, 빌라도가 물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이 옳도다 이 딱 두 마디 하신 거예요, 재판장에서. 그리고 다른 말씀은 이제 언급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셨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고소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변호를 열심히 할 텐데 자기 변호를 하지 않는, 일반적이지 않는 모습에 이 빌라도가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놀랍다, 기이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단어를 마가복음 앞에 5장에 한번 사용하거든요. 마가복음 5장에 어떨 때 사용하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 놀랍게 여겼더라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기다 갖다 써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놀랍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로 언제 쓰느냐? 신적인 경험을 했을 때, 신비로운 경험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의 일이 아닌데, 여러분 신비롭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신만이 알 수 있는 비밀, 뭐 이런 게 이제 신비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야, 신비롭다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신들이 감춰놓은, 신들만이 보려고 감춰놓은 것 같은 그런 장면이나 그런 광경을 우리가 신비롭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신비롭다, 신기하다,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기이 여기고 놀랍다라고 하는 게, 얘는 일반적이지 않네, 뭔가 좀 다르네, 이런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그 침묵 속에서 신적 권위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는 유구무원의 상태도 아니고, 그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신적 권위를 빌라도가 느낀 거예요. 도대체 저의 침묵은 무엇이냐? 저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저가 이 법정에서 사형에 연도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연하게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감정에 요동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기가 잘못이 있어서 그 잘못이 들킬까봐, 괜히 말 잘못했다가 잘못이 더해질까봐 그렇게 하는 침묵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이 빌라도가 신적 권위를 느낀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묵은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신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침묵. 예수님이 어떻게 침묵하셨는지 우린 몰라요. 어떻게 예수님이 침묵하셨는지 우린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저자는 적어도 예수님의 침묵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침묵이 아님을 이 빌라도가 보여주는 반응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빌라도는 이 세상에서 느끼고 경험할 수 없는 신적 권위를 보았다, 그걸 느꼈다. 그거를 오늘 성경에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침묵이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죠. 말을 하는 것이 금일 때가 있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금일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침묵하는가? 우리가 정말 침묵하는가? 초대교회 우리의 오랜 신앙의 선배들은 사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경건 훈련 중에 하나가 침묵 훈련이었어요. 말하지 않는. 그래서 다른 종교나 불교나 캐톨릭이나 이런 데도 보면 여전히 무엇을 하냐면 무건수행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도 몇 날 동안 몇 달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집중하는 이런 수행을 하기도 하고, 캐톨릭에서도 지금도 사순절 절기나 이런 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침묵하는, 말하지 않는 이런 훈련을 하기도 하죠. 상대적으로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는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훈련하는 훈련이 사실은 좀 약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진리나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다 보면 이 침묵하는 것,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자리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혼자서 아무도 없이 집에서 두고 대화할 사람 없이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누구랑 말하고 싶고 누구랑 대화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것에 집중하고 어떤 것에 무엇인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경건의 중요한 유익의 수단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침묵은 대부분 말할 게 없어서 안 하든가, 아니면 말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든가, 기분이 나빠서 말을 안 하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의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한다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삶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가 생각에 집중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은 참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특별히 이 침묵을 통해서 신적 권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은 사실 어렵겠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내 자신을 변호하고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하지 않고 자기 변호를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그것이 다른 사람의 화를 돋구거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더 불편함을 주는 그런 침묵이 아니라, 내가 입을 다물므로 인해서 상대가 불편하고, 내가 입을 다물므로 인해서 상대가 더 기분 나쁘고, 내가 입을 다물므로 인해서 뭔가 더 상황이 나빠지는 그런 침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 앞에 빌라도는 신적 권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침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에게 아주 유익되어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